소유에서 존재적 삶인데, 이 주제는 제가 오랫동안 좀 나름대로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의미를 찾게 되는데, 에, 그 삶의 의미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과연 성경이 우리한테 이 존재하고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having, doing 이거는 우리가 소유하는 거, 또 행위가 되겠죠. being이라는 거는 이제 존재란 의미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having은 재산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doing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기질 가지고 뭔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행위를 하다 보면은 업적이 쌓이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제 항상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 빙에 대한 의식이 좀, 뭐 사실은 이게 깨어 있어야만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존재나 의식이나, 영혼이나, 이거 우리가 본질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빙이란 존재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또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가 유한하고 우리가 죽은 존재라는 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생존 영역과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라는 거는 주로 생존 영역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집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게 되고, 또 소유를 또 비교하게 되고, 그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좀 낮으면은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한테 눌려 사는.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또 인격으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흔히들 이렇게 에, 그 살아가고 있죠. 저 역시도 회사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이 생존 영역에 너무 빠져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존재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도전을 제가 많이 받고 또 그래서 이제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보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가 결국 존재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가치를 알고 정말 내가 얼마나 그 가치 있다는 것을 자존감이 넘치는 그런 존재 방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에 내가 아주 귀하게 여겼던 명예나 재산에 많고 적음에 많이 휘둘렸지만 이제 존재적으로 살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이거를 이제 인식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이게 이제 빙의 그 삶인데 이제 좀 더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무엇을 소유했는가, 무엇을 성과로 보여줬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자기 존재의 증거로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자아는 그 외부 조건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도 내가 그 판단이나 평가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타인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는 삶이 이제 소유적 삶인데 결국 이걸 본질을 보면은 경쟁과 비교와 효율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기준에 맞는 성공은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공허감이나 불안이나 끝없는 욕망이 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존재 삶이라는 거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소유나 성과가 없어도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이나 진실성, 또 의식의 성숙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충분하다. 자아는 내적인 존재감이나 현재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타인을 만나더라도 타인을 도구로 보지 않고 이제 존재를 보고 인격적인 존재를 보고 타인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제 존재적 만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존재적 만남을 갖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사랑과 공감과 친밀감이 본질적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소유적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상대방 주의나 재산 이런 거에 빠- 그걸 먼저 우선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존재적 삶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내적인 평화와 또 내 안에 있는 충만감, 자기 일치, 삶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를 가지고 이 존재하고 소유적인 삶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인용을 했는데 이게 2500년 전에 플라톤의 그 유명한 그 동굴의 비유인데 여기 보면은 그 모든 인간들이 동굴 안에 갇힌 죄수들이 벽에 있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실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감각하는 현상의 세계가 그게 참된 실제인 영원한 이데아 세계라고 이제 그림자를 이제 그렇게 착각하며 일정의 환상적으로 망상에 빠져서 산다는 거라고 이제 교훈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동굴 밖에 참된 세계를 나아가서 이데아를 인식하는 과정이 결국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도덕적인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높은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제 되는데 이걸 좀 다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가 자기가 물에 있을 때는 물에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산답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제 나오는 순간에 아, 내가 물속에 살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깨닫는 건데 인간도 결국 이제 죽음을 통해서 아,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공기를 마시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는 거는 언제 하냐면은 에, 어떤 뭐 놀이나 뭐 즐거움이나 이런 때보다도 뭐 임사 체험이나 사망 선고나 어떤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을 때 아주 가장 극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라는 동물 속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제 그림자를 이제 그거를 본질이나 실체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데아를 깨달았을 때, 아, 이거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아 간다는 게 이 동굴의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데아를 보면은 이제 이게 기독교의 하늘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 하늘은 이제 영적 공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하늘을 스카이 또 때로는 헤븐이라고 그러는데 스카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반면에 헤븐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즉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제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순간에 또 성령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영적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라도 우리 영혼이 어, 영원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이데아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실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 그, 어, 그 변한다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실체에 대한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영원한 실체는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같은 그런 유사한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 때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유교를 좀 많이 섭렵을 했는데 그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하고 뭐가 다르지 하는 거를 이제 평소에 궁금했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정치적 의미 또는 인생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운명 또 옳고 그름을 정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유교 문화가 다 깔려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이 유교적 개념에 이제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뽑을 때 이 소유냐, 이제 소유에서 존재적 삶으로 이제 타이틀을 정했는데 결국 이거는 그 에릭 프레엄의 저서인 소유냐 존재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소유적 삶과 존재적 삶 이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에, 필요하시면은 에릭 프롬의 이 책을 참고해도 이 소유나 그 존재적 삶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죠.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등록에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 영적 공간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나가서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는 결국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란다는 거죠. 그럼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은 뭐가 다르죠? 땅에 쌓는 보물은 에,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또 일시적인 성공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하고 연결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에게 돕는 역할은 선행, 또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또 정직과 의로운 그 선택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소유와 존재적 삶의 그,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에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 꼬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그 이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거 이게 어떻게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유가 얼마큼 우리에게 어리석고 부질한 그런 일시적인 거에 매몰되는 마치 그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그 동굴 안에만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동굴의 세계 또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보면은 결국 이거는 소유를 치중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실존하는 인간의 본질의 불안과 우울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외감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왕이 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이제 정반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아상을 이제 에고라고 표현하면서 이걸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 에고나 자아상은 마치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서 외부에 그 사랑이라는 헬름을 집어 넣어야 이제 바람을 이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무시라는 그 작은 발열에 굉장히 치역하게 예, 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헬름을 계속 집어넣어 줘야 이제 바람이 새지 않고 풍선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한테 무실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면은 이제 작은 바늘에 이제 찔려서 바람 새는 풍선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갖고 있어요. 내가 똑똑하다는 증거를 댈 수도 있고, 또 바보라는 증거를 댈 수도 있고, 또 익살맞은 증거를 댈 수도 있고, 따분하다는 증거를 댈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인물이라는 증거를 댈 수 있는데, 에, 만약에 이런 증거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우리는 외부의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아니면 사회적 관계로 인한 사회적 태도가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이해하는 의미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적 관점이나 정서적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것을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일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타인의 그 평가, 타인의 자신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당하잖아요. 이럴 때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지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할지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지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결국 타인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자아상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비극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인용해 봤는데 결국에는 소유적 삶을 살다 간 인생들의 삶의 끝에 보면은 결국 이 비극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비극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원래 비극은 기원전 6세기의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했는데 대개 스토리의 줄거리는 보면은 아주 고귀한 주인공이 왕이나 유명한 전사가 돼서 아주 극적으로 성공했다가 갑자기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파멸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원전 5세기에 나오는 그 오디푸스가 있는데 이 오디푸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스핑크스를 좀 물리쳐 가지고 영웅적으로 왕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자기 오만과 무지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눈이 먼 채로 추방당하는 그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극의 비극을 구성하는 아주 대표적인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변태나 정신병자, 실패, 패배자, 인생의 마지막에는 비극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비극은 죄 지은 자와 죄 없는 자와 보이는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시도고, 책임에 대한 통념에 대해서 도전해서 인간이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그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존중해서 이제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은 일시적인 맹목, 현실적인 감정적인 과실이나 엄청난 실수를 이제 저지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목숨을 잃고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게 이제 비극의 이야기의 이제 줄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결국 소유적인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누구나 맞이하는 게 이런 비극을 맞이한다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작품이, 햄릿이 항상 주장하는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결국 그 끝에 좋아야 그게 진짜로 좋은 거죠. 아무리 처음에 그 성공을 아주 많이 해도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아, 근데 현대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소득 수준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궁핍을 많이 줄어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제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와 가능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조차도 자신이 이제 모자란 존재이고 자신의 소유가 충분하지 못하는 느낌을 이제 시달린 거죠. 그래서 왕왕 재벌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무감이나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죠.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하다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일 때, 그때 오히려 불안과 우울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재벌가의 아들이 뭐 돈이 많아서 잘 살고 뭐 형통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린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친척이나 내 동창이나 심지어는 같은 형제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상대적인 그 물질적인 비교나 사회적 비교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기대나 선망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예, 불안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아도 전혀 마음에 쓰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재벌가, 또 아주 권력가 아들들, 이런 사람들은 뭐 전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부럽지 않은데, 우리보다 약간 나을 뿐인데 끔찍한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 뭐냐면,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가 이런 이제 구조적인 거를 이제 갖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소유적 삶과 존재적 삶의 아주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설교도 많이 듣고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결국 이 세 가지 종류의 씨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결국 소유를 중시 여기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이나 이 좋은 땅 마음밭의 씨는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존재적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적 삶에 대한 여러 성경 구절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는 삶 대신에 하늘의 가치, 영원한 삶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삶이 어느 누구의 소유물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재산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거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는 거죠. 이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더 충만히 존재하는 삶을 의미하죠. 또 빌립보서로 가면은 이제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적고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나는 내 존재로서 나는 자족한다는 거죠. 전도서 5장에 가면은 아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거 헛되다고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조울증 환우들의 소유적 경향성을 보면은 이 조증 상태는 소유적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소비나 명예 추구나 성취 욕구, 권력욕, 그리고 친구들은 뭐 잘 나가는데 또 돈도 잘 버는데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집착하는 경향성이 있고 또 우울증 상태가 오게 되면 이제 상실감이나 자존감이 붕괴되고 또 부가차게 되는 거죠. 즉, 제 외부적 소유나 성취에 의존하는 그 소유적 경향성을 갖는 정체성은 이제 우울증의 기복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존재적 삶을 위한 방식은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자기 존재를 이제 수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이것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져서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떠오르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복이 생겨도 자기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 중심의 삶인데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연결되는 방식의 가치를 두면은 이제 사회적 지지망이 더 강화되는데 아주 우리 아들랑 공동체는 이 그 서로 이제 지지 그룹들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어, 우리가 전체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지체들의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 우울증에 고립돼 있지 않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은 또 상대방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적 삶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 아들랑 공동체야말로 조울로들한테 가장 훌륭한 관계 중심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창조적 경험적 그 활동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가 미나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나가 이렇게 또 그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예술적 작품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을 때 또 이제 치유 효과가 분명히 일어나고 그래서 이 결과물보다는 과정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의 기복이
완화가 되는데 특히 저는 이 글쓰기나 또 음악이나 미술, 봉사 이런 것들은 참 어, 이제 그 조울로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의 현재화인데 이 존재적 삶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이제 삶의 태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회한이나 우울, 또 미래의 과대 망상 이런 데서 조금 벗어나도록 돕는 힘이 이제 시간의 현재를 통해서 어, 이제, 이제 생기는 거고 또 이제 성경 말씀 묵상 또 이제 영적 철학적 안정감이 저 존재적 삶을 도움이 되는데 신앙이나 명상이나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아 내가 뭘 이렇게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의 강도는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의미의 기반이 달라져가지고 삶의 질이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존재적 삶을 위해서 고려될 사항이 있는데 존재적 삶을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이 조울증 이것이 그냥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나 정신 치료나 생활 리듬 관리 같은 거는 의학적 기반이 우선 필요하고 이 존재적 삶의 태도는 치료나 회복 과정에서 강력한 심리나 영적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조울증 환자가 존재적 삶을 살아가면은 소유에 휘둘리는 정체성의 취약성이 줄어들고 삶의 의미와 안정감이 커져서 기분이 업다운될 때 스스로 자기가 자기 그 기분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나팔령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소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소유의 중점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의 후반에 기부나 사회 환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존재적 삶을 살려고 하는 흔적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적 삶은 뭐 누가 살았냐?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뭐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이고 프란체스코 성인이나 간디나 톨스토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 어 이제 존재적 삶의 역사적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자면은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적 삶이라는 거는 그 어,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재산이나 명예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만나서 하나가 되면은 하늘의 영적 공간이 인간의 마음에 생겨서 우리 마음이 이제 성소가 되죠. 이 성소가 되다 보면은 세상을 바라다보는 눈이 바뀌면서 이제 영적인 예,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성령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보는 눈이 생기고 영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유적 삶에서 전체적으로 존재적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람에 계신 그 우리 가족 전부들은 우리가 이제 존재적 삶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살아가고 있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영적 지식이 자라나면서 존재적 삶의 수준으로 이제 바뀌는 걸 저도 느끼고 또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아, 진짜 존재적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의지와 이런 경향성이 이제 생기면서 또 이렇게 영적 수준이 또
높아지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하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존재적 가치가 얼마나 존엄한 것임을 깨달아 살아가는데,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얼만큼 강력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이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존재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 민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은혜와 감동을 받지만 오늘 또 설교는 특별히 더 저의 존재적 그 가치 이게 사실 나이 들어가면은 이 to have, to do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을 많이 잃거든요. 근데 그러나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to be 나의 어떤 존재가 특히 영원하신 존재와 맞닿아 있을 때에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우리 우선은 좀 그 각자가 한번 자신의 이 소유냐 존재냐 우리가 오해를 또 하면 안 되죠. 존재 방식으로 살지만 내가 서바이벌하고 또 인간답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소유의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벌고자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우리 어떤 소유의 가장 일차적인 거는 우리 몸의 소유인 것 같아요. 건강함 이것도 소유의 아주 이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존재적 그 삶의 방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의 어떤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또 휘둘리지는 않고 그러나 묵묵히 또 감당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은혜를 같이 좀 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한 각자가 계신 자리에서 그냥 음소거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는 침묵 기도겠죠. 그런 시간을 한 1, 2분 정도 우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또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존재적 삶이 풍요로운 그런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이 다 있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만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존재케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풍성케 하며 우리의 존재의 끝이 또한 어디인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조울증이나 또는 우울증이나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소유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존재적 삶을 또한 우리가 알고 경험하며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마땅히 필요한 그런 소유적인 그런 것들 우리가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랑 경쟁하면서 압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소유나 또는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기 우리 당사자를 위한 SED, Severe Emotional Distress. 그래서 우리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들을 특히 당사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주님 소유와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존재는 이미 당신 안에서 존엄하고 충분함을 깨닫고 기분 기복 속에서도 정말 조증, 우울증 이런 기분의 기복 속에서도 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주님 조증의 과도한 욕망이나 우울의 무가치함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존재적 가치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 우리 이 가운데 당사자이신 분들은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께서는 또 이 자리에 없는 당사자를 생각하면서 저 같으면 우리 주님 소유와 성취를 통해 우리 고하영군 또 고아림군의 가치를 증명했던 마음을 그가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당사자를 위한 기도를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에 우리 당사자들의 증상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소유적 관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종종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하는 식의 이거 비교하면서 그 어떤 그의 존재 자체보다는 이런 소유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을 해서 트리거를 날릴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비교와 효율성 대신 공감과 친밀감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하소서. 이렇게 공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정말 사람들을 대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 이 어떤 회복 탄력성 같은 게 막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지친 마음이 끝없는 욕망과 불안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소유나 성과가 아니라 저희 존재의 깊이와 성숙이 삶의 의미임을 깨닫고 내적인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예, 한번 우리 이번에는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어요? 음소거하신 거 해제하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어떤 때는 저는 침묵 기도도 좋지만 때로는 통성 기도를 통해서 더 힘을 얻을 때도 많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있게 나가는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음소거 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한번 해제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당사자들도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음소거 해제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을 우리 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탓에 또 존재를 함께하는 중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당사자와 정죄하고 당사자 네, 간도 존재 자체를 또 있는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망을 많이 하여 일어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적당한 반성, 행동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소유적 관점을 벗어나게 살아갈 하여 수 그 있도록 친밀함을 영적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비교와 하나님 효율성 가정에 대신에 있는 욕망과 불안을 건강과 도와게 하시고 평안으로 같이 있게 하여 그 주옵소서. 존재의 깊이와 우리들의 지친 마음이 구속을 누릴 수 있게 어떤 하시니 욕망과 그것을 불안에 통하여 갇히지 않게 극복해 하여 나갈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은혜를 우리의 베풀어 소유나 주시기를 성과가 아니라 저희 존재와 깊이와 성숙이 정성과 행동을 보고 삶의 보니까 의미를 깨닫는 아니라 폭로가 되게 하여 그래서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고 비교와 공감해주고 효율성 대신에 공간과 친밀감을 갖게 하여 반응을 보일 주옵소서. 수 있도록 없는 욕망과 불안에 동물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아버지요 주옵소서. 또 이렇게 연결되지 우리들의 않은 존재와 깊이와 성숙이 백성들에게도 삶의 의미를 여유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받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지 존중할 수 있도록 그 크기와 놀란 또 높이와 넓이와 성령의 부피를 은혜를 알게 하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나님, 해주세요. 늘 깨어서 이 기도하게 하여 몸으로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임을 자복하고 아버지 고백하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러한 가치관과 또한 사고방식과 또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더 격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또는 어떤 다른 소위 정신적 장애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 사람과 그 가족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위축되고 하나님 아버지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사회적 낙인과 또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또한 낙인과 또한 우리가 가족의 안에서 또 있을 수 있는 낙인과 또 우리 스스로도 그 낙인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유적 그 삶의 그런 방식으로 보는 그 교회의 모습과 또한 우리 가족들의 모습과 또 사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죽고만 싶은 심정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한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망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길이 뻗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서로 보살피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둘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속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버려지고 또한 그 소유에 의하여 짓밟혀서 하나님 아버지 그 존재 자체도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풍성해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